신앙생활 꼭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해야 하나요? 네, 신앙생활 꼭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의문을 갖기도 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냥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건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예배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냥 예배 드려서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분이니까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굳이 이런 오프라인 예배나 이런 공동체에 속해서 또 소그룹 이런 것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통계로 또 보면은 사실은 이런 지점이 요새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점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이제 가나안 성도의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몇 번 얘기했지만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이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최근 통계들을 보면 이제 나 스스로가 크리스찬,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30-40%가 이제 가나안 성도로 요즘은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바로 20대, 30대입니다. 30대의 경우에는 거의 한 40%에 45%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나 예수님 믿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사실은 교회는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제 혼자 그냥 뭐 신앙생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공동체를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 중 하나는 이제 공동체에 가면 오히려 더 힘들다. 그리고 공동체에 또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날 이제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시대가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대한 또 어려움도 있지만 또 사회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약간 전체주의,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이제는 점점 개인주의 사회로 세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또 익숙하고, 혼밥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서 이제 혼자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이제 익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굳이 와서 나는 좀 원래 혼자 하는 게 좋고 또 나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 맺는 걸 원래 좀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더욱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부딪히고 또 어려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공동체 생활, 공동체에 함께 꼭 속해야만 합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이제 셀 있죠. 셀에 꼭 내가 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어떤 막 불편함과 질문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공동체 자체를 요즘 분위기가 좀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공동체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들은 공동체를 사실 대부분 요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공동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아이러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함께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가족이 없었다면, 공동체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공동체가 없이는 사실은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공동체의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Y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아이러니 아까 본 부분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사실은 관계라는 말로 바꾸면 사실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뭡니까? 공동체를 뭘로 바꿔요? 관계로 바꾸면 사람은 공동체가 힘든 이유는 관계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관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 다 뭐 때문에 사실은 옵니까? 환경과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관계를 하다가 관계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아서 관계를 좀 멀리하고 공동체를 또 멀리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사실은 그 상처로 인해서 더 나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이러니가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사람을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법 또한 사실은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와 이 공동체 아이러니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에게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너무 큰 상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늘 어려웠어요. 그랬던 사람들은 사실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사실은 뭘로 대체해서 사실은 힐링하고 채웁니까? 친구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성 교제나 이성을 통해서 그 힘들었던 상처를 사실은 채우고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애인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 상처를 또 다른 애인을 만나서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이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 이제 또 다른 오빠가 오빠 믿지? 오빠는 달라 라고 하면 이 오빠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오빠는 정말 다를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남자에 대한 이제 또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상처를 치유해줄 또 다른 관계를 찾습니다. 그렇죠? 힘드니까 그래서 SNS 여러분 우리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잘됐다 차라리 오히려 그냥 난 혼자가 좋으니까 그냥 뭐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럴 것 같지만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어플은 데이트 어플이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관계 맺고 서로 만나고 그러니까 고립돼서 좋아 안 만나니까 좋아가 아니에요. 결국 새로운 무언가의 관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 힘들기도 하면서 필요하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관계와 공동체가 필연적이에요. 근데 관계와 공동체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관계와 공동체 때문에 힐링받고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명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 꼭 내가 가야 합니까? 힘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여러분 슬프지만 두 가지의 공동체의 기준으로 보면 상처받는 공동체 혹은 힘든 공동체 혹은 힐링되고 가고 싶고 내가 더 필요로 하는 공동체 둘 중 하나가 있다면 오늘날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많다는 뜻은 교회가 전자의 공동체로 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가면 힘든 관계 그리고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사실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또 실제로 사실은 상황적으로 자기의 여러 가지 뭐 직업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현재 사실은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좀 보는 거니까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냥 공동체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한 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또 앞으로 뉴송교회 우리 모든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대부분이 청년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또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과 관계 맺고 또 그 청년들과 교회 신앙생활을 알려주고 또 함께 해갈 때 우리는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해줘야만 할까 하는 지점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또 복음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딱 들어가면 오늘 질문이 신앙생활 꼭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의 대답은 사실은 너무 많은 지점에서 공동체 생활 꼭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은 공동체, 교회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교회, 자, 교회라는 건 그래서 교회론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교회가 뭐냐?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멋지게 짓고 무슨 교회 이름 붙이고 십자가 달려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교회는 뭐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 네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이고 내 옆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근데 그 교회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개개인들을 한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세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에 의해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자, 각자가 교회야. 너가 교회야. 근데 우리는 각자가 교회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개별적으로도 존재하는, 그래서 몸의 비유를 합니다. 손가락 5개, 뭐 팔, 다리, 몸, 뭐 머리, 귀, 눈, 코, 입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가 하는 일도 달라요. 각자의 모양도 달라요. 각자의 개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있지만 우리는 각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 존재하고 있어. 우리는 공동체 한 몸이야 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정의를 하고 계세요. 왜 주님은 교회를 한 공동체, 어쨌든 교회는 하나야, 한 몸이야 라고 정의하시고 왜 우리를 자꾸 묶을까요? 주님은 피곤하게, 그렇죠? 왜 이렇게 그냥 각자 있는 거라고 존중을 해주시지 굳이 계속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DNA를 하나님은 가지시냐? 이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 그렇죠?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로 계신 그분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 우리가 믿는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어원이죠. 디바이드의 어원입니다. 나누고 분리시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자꾸 하나 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사단의 성품은 분리시키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워딩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 속에서 믿는 중요한 교리가 있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인데, 아들이 이 땅에 오셨네. 아들 예수님이 계시네. 그리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태초부터 수면 위에 함께 운행하셨던 성령님도 계시네. 근데 성경 구석구석을 계속 보면 공동체, 그리고 복수형,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또 여러 가지의 지점들을 볼 때 예수님의 표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표현을 볼 때, 아니 각자 셋으로 계시지만 철저하게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떨어지지가 않으시는 분으로 태초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그 공동체 하나됨에 인간을 원래 포함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가 사단이 와서 결국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분리시킨 것이 죄라 이거예요. 자, 에베소 4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왜 교회를 그냥 다 한 몸이니까 하나다,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 자체가 하나로 계세요. 굉장히 피곤해지죠, 여러분, 그죠? 이분은요, 태초부터 영원토록 한 번도 떨어지지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육신적 고통보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태초부터 그분의 성품 자체는 원래 그냥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신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핵심적인 고백 중 하나가 이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다 우리는 이제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로 그분은 공동체로 하나로 존재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의 또 다른 성품, 성경에서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이 그래서 사실은 뭘 존속시켜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사랑만이 하나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관계의 아이러니에 대한 답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이 지내고 싶지만 같이 지내는 게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까? 근데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 났는데 왜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있을까? 바로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뭐라고요? 사랑이셔서 하나 되어 계세요. 그분의 성품 자체가 사랑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처럼 우리의 성질을 가진 그 모양 그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 DNA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을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날 때 사랑의 근원, 하나됨의 핵심인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줄이 딱 끊기니까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연료인 하나님과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을 재료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필요로 해. 그래서 사랑을 위해 다가가지만 죄인이라서 또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사랑은 받고 싶어. 저 오빠를 만나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가면 내가 사랑을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사랑이 메마르는 거죠. 그러면 또 깨어집니다. 사랑을 계속 받고 싶지만 실망하고, 또 사랑은 필요하니까 또 사람과 관계를 찾아서 또 떠납니다. 그러나 또 사랑을 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또 실망하고 깨어집니다. 죄인들끼리 미워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처받아요. 그렇죠? 사랑이 고장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함께 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됨의 연료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분리된 인간을 향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당연히 뭐겠어요?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17장 21절부터 22절인데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로 있는 것처럼. 세 분인데 안에 있대요. 같이 있대요. 하나래요. 그죠? 이것처럼 그들도, 나의 제자들도, 나를 만난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그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됨, 요걸 누리게 해주십시오. 요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원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디자인하셨어요? 교회라는 걸 디자인하셨어요.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영광이 뭐래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영광의 실체래요. 23절, 내가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저도 이제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한 이들과 아버지와 내가 같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 될 수 있는 근거의 힘이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다시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죠? 그 사랑의 핵심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됨과 교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푸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놓여졌었는데, 분리가 된 벽이 있어서 그분과 내가 아예 만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려면, 공동체를 이해하려면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방식으로 당연히 교회로 들어와서 굳이 공동체 꼭 해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실패와 어려움과 인간적인 상처들을 투영하기가 쉽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왜 공동체로 존재하는가, 공동체가 왜 필연인가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재료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눈을 떠서 믿음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될 때만이 우리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신비, 하나라고 하는 신비, 각자이지만 함께 있는 거야, 하나야, 우리는 한 몸이야라는, 여러분 이거는 논리로 설명은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보이는 그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 근데 이게 눈이 떠져야만 하나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건 이성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자, 죄인인 나와 예수님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래요.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자, 예수님과 내가 있습니다. 1 플러스 1은 뭐예요? 당연히 2예요. 2. 이게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공동체의 개념이고, 이게 세상에서 이해하는 연합의 개념이에요. 부부가 되는 것도, 아니면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면 뭐가 하는 것도, 우리는 각자 1로 존재했지만 오케이, 우리 사귀자, 뭐 예를 들면 나랑 사귈래?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1 플러스 1이야 하게 된 거예요. 1 플러스 1은 이제 당연히 우리는 1이 되는 거죠. 그죠? 너와 내가 만나 우리는 2이 되었어. 근데 성경은 달라요. 예수님과 내가 1 플러스 1인데 우리는 1이 되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 제안하는 결혼에 대한 정의예요. 그죠? 1 플러스 1인데 세상에선 결혼도 1 플러스 1은 2.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각자 건드릴 거 건드리지 말고 수많은 규칙과 규율을 정해서 막 아무리 하지만 쉽지가 않죠. 어떻게 근데 성경은 죄인과 예수님이 만날 때 1이 되는 거래요. 이 원리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건 복음과 사랑을 통해 가능하게 됐대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나에게 1 플러스 1인데 내게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를 위해 죽을게. 내가 지옥으로 사라져 줄게. 하나, 둘, 셋, 얍!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어서 없어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라고, 이걸 믿음이라 표현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내가 죽을 때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너도 함께 죽었고, 그리고 너도 나의 부활의 연합에 동참해서 너도 아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로,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는 연합된 존재가 시작된 거야. 요게 믿음이에요. 뭐까지 믿어져야?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오케이, 예수님, 역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수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요건 뭐예요? 1 플러스 1이에요 아직. 그죠? 요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할 수 없어요. 왜? 그럼 이 사람이 밖에 나가요. 와, 예수님, 주님 찬양합니다. 진짜 제가 예수님과 같이 멋지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 없네요 하고 내가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나는 나이니까.
여전히 나는 자존심이 있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짜증나고, 여전히 나는 상처 있는 존재이니까. 예수님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그 빛을, 사랑을 전할게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셀 리더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절대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왜? 나가서 한 명을 전도했어.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한 명을 전도하면 1 플러스 1은 1이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은 2가 되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먼저 너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죽었어. 근데 너도 함께 죽은 거야. 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분명히 깨달아질 때, 그때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열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서 연합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걸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비밀인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한 가정을 이룹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공동체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자, 아무리 사랑해도 어떤 개념으로 남아 있어요? 1 플러스 1은 2예요. 너의 생각, 나의 생각이 어떻게든 하나 되자. 근데 여러분 각자로 살아가니까 결국에 참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지점에 때로는 누군가 진짜 실수하고 누군가 진짜 해서는 안 된 잘못을 하게 될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깨어져요. 어렵습니다. 씻을 수 없는 문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죠. 여러분 1 플러스 1이 행복하게 가는 일에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게 사랑입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입니까? 성관계를 하면 사랑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희생으로 들어가야만 사랑이 발견되어져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하나 되면 사랑이 필요하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만들어지는 핵심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내가 와서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전적으로 내가 희생한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만듭니까? 난 이런 사람이라고,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나 노력했어. 너도 날 사랑한다면 내 이 모습까지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날 사랑한다며. 네가 사귀자 했잖아. 네가 눈빛 보냈잖아.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네가 이렇게 해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 희생할 때 그 희생을 받은 누군가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 희생을 받을 때만이 눈이 열려서, 이제 마음이 열려서 나도 이제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죄인이라서 한두 번 희생으로는 못 깨달아요. 한두 번 희생하면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한 2번, 3번, 4번 희생했는데도 마음을 안 열지, 또 이제 열받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완전한 죽음. 그죠? 그때만이 하나가 돼요. 사랑이 유지가 돼요. 사랑이 완성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1 플러스 1이 2예요. 근데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면 1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이 또 나와. 그죠? 얼라가 나와요, 여러분. 베이비가 나온다고. 그럼 이제 베이비가 나오면 1 플러스 1이야. 근데 마지막에 나온 플러스 1은 얘는 완전 개차반이야. 얘는 지 멋대로야, 정말. 자기 멋대로 그냥 울고 불고 똥 싸고 맘대로 하고
이 마지막으로 나온 1번은 한 명은 완전 지 자아로 똘똘 뭉친 똥싸배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셋이서 또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냐고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부모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한 명은 전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이 똥싸배기는 전적으로 희생을 해야만 살아나요. 전적으로 희생해서 전적으로 양육하고 전적으로 그 객체 한 명에게만 맞춰져서 모든 게 돌아간다고.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과 하나 되려면 전적으로 희생해야 된다고. 근데 사랑이 없는 1+1은 2인 사람이 1+1+1은 그냥 3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금 둘이서도 너무 난 짜증나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투성이었는데 이 마지막 강적은 완전 똥싸배기에 말도 안 통해. 지 멋대로만 사는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요즘 부모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애를 낳고 싶지 않다. 차라리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내 커리어와 내 열정과 내 이 젊은 때의 시간을 왜 이 똥싸배기에게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런 질문이 오늘날 가정의 역기능적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면 어떻게 만들어요? 희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일하기 시작할 때, 믿어질 때 우리는 그분과 분명히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죽음에 연합된 자들이 세상에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지는 시작이라 이거예요. 우리 뉴스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옆에 가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그게 내 셀이다. 그럼 그들과 1+1이 됐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최대한 나의 기질과 나의 인성과 나의 모든 노력을 모아 끌어 담아서 원기옥처럼 내가 이제 정말 착해지고 정말 내가 인내롭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과 내가 잘 지내보자. 이게 교회고 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1이 될 때 결국 내가 뭐 보여줘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 일은 어디서만 가능해요? 예수님 짱! 예수님 진짜 멋져요! 이러고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사람만이 가서 죽음에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쯤, 사람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래. 너희는 빛이라. 너희가 그냥 나가서 내 모양대로 내가 사는,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나가서 말하고 함께하기 시작하면 너희도 내가 한 대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보여준 대로 너도 그들에게 발을 씻겨줘라. 너도 섬겨줘라. 어떻게 가능해요? 죽음인 거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자꾸 1+1이 되어서 네가 맞냐 네가 틀리냐, 쟤는 왜 이러냐 얘는 왜 이러냐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모여서 교회는 사랑 얘기는 안 해. 근데 교회는 와가지고 사랑 얘기 듣거든. 근데 모여서는 예수님 대단해요 다 예배해놓고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면 1+1은 2로 사니까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1+1로 하나가 된 자가 가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 됐다라는 믿음이 생긴 이 복음, 이 기본 오브 기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이 믿어져야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힘들어합니까? 왜 꼭 공동체 해야 되냐는 말이 나와요. 세상과 다를 게 없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서도 사람 때문에 힘든데, 아니 내가 세상에서도 1+1은 2로 사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상처받았는데 교회 와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어? 근데 어때요? 누구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거든.
나는 죽지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은 날 왜 늘 죽어주셨거든. 늘 나를 사랑한다 해주시니까 주님과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연합이라고 하는 비밀까지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연합의 이 복음, 연합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홈교회가 그 일로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무조건 함께 하란다고 할 수 없어요. 1+1은 2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오라고 해봐야 상처받고 힘들 뿐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정말 공동체가 회복하고 치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남빈 목사가, 또 우리 뉴스홈교회 모두가, 또 먼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연합된 뉴스홈교회 셀 리더들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방식, 어떤 방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어주신 희생의 방식으로 낮아지고 사랑으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다름을 경험하고 풀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공동체와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와 관계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관계와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걸 우리가 좀 어떤 분모로 한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두 가지의 공동체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그 두 가지의 공동체를 정리하자면 목적 공동체와 관계 공동체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 공동체는 뭐예요? 공동체지만 목적을 위해 모이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뭐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 아니면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공동체는 목적이 없이 형성되는 그냥 관계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목적 공동체의 작동 원리는 당연히 뭐겠어요? 공동과 개인의 목표와 목적에 의해 움직입니다. 예시로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회사나 학교 같은 것이 있겠죠. 회사는 돈 버는 것의 목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학교는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목적 때문에 모이는 게 학교예요. 그래서 그 교육 방식이 나랑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를 옮기는 거예요. 이 회사의 방식이, 목적이 내가 추구하는 방식, 그리고 이거에 좀 쉽지 않다 하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 제일 힘든 이유는 뭘까요? 가정은 목적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냥 관계 공동체예요. 사랑과 희생으로 작동됐거든요. 가정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1+1 태어난 이 아기, 요 새끼를 이제 새끼 살리려면 사랑과 희생으로만 작동되는 관계 공동체라고. 끊어지지가 않아. 이건 학교, 회사, 뭐 동아리, 친구 마음에 안 들면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라서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만듭니다. 자, 그럼 교회를 한번 정의해 보자고요. 교회는 특이하게 목적 공동체이면서도 관계 공동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해요. 그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존재 방식은 사실 관계 공동체, 가정과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그 목적이 있는데, 오늘 목적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고자 하는 목적은 그냥 사랑하고 하나됨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목적이 그거 이전에 부흥과 성장이 만약에 목적이 되게 되면 교회의 관계 공동체는 뭘로 움직이냐면 사역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그럼 어떤 열매와 현상이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 목적 공동체를 부흥과 성장을 목표로 가면 사람이 결국 소모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냐 없냐, 나를 도울 수 있냐 없냐, 나를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내 편이 되냐 안 되냐, 회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잘하고 못함, 이런 원리에 의해서 결국에 평가가 일어나고요, 깨어짐이 생깁니다. 그리고 끊어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목적 공동체이면서 관계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뭐예요? 다음, 바로 사랑과 하나됨이 목적 그 자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 한 몸이라고 정의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저 사랑과 하나됨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공동체는 그러면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공동체는 뭘로 작동합니까? 사역에 의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에 의해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사랑과 희생으로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배운 자들이 사랑과 희생, 사랑과 하나됨이 목적이니까 뭘 만들겠어요? 사랑과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이제 신음소리가 일어나요. 어떤 신음소리? 깨어짐과 죽음의 신음소리가 막 일어나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랑. 근데 지금까지는 자꾸 이걸 어디랑 부딪혀? 생명과 부흥과 성장을 위해 막 나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 와, 해, 열심히 해, 너 이거 해, 너 말씀 기도 열심히 해, 왜 안 해? 좀 해, 해야지. 말씀 봐봐, 하라고 되어 있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깨어짐이 누구랑 깨어짐으로 막 가요. 막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이런 일들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의 목적을 되찾으면 깨어짐과 죽음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과 연합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이제 주변으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성경을 그래서 보면 서신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참 귀한데,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과 분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싸우는 문제랑 비슷해. 그죠? 교회가 있는 곳엔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아까 12장의 몸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야, 교회는 원래 하나야. 서로 다를 순 있는데 하나라고. 근데 야, 눈이 코더러 막 비난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니? 한 몸인데 서로 힘들고 죽어가지. 이걸 왜 설명했냐고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교회를 설명했어? 이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야. 누가 뭐 어쩌니 저쩌니, 사역을 하는데 누가 더 사역을 잘하니. 그러면서 사역, 그 교회가 임재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했다고요. 방언도 있었고 막 놀라운 은사들이 풀어졌는데 그 안에서 막 서로 누가 잘하네 못하네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결국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그죠? 은사와 영적 권위로 누가 더 잘하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그냥 죄성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잘하려고 하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너는 어디서 복음 배웠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누구한테 복음을 들은 거야? 나 아볼로한테 배웠어. 성경교사 아볼로 몰라? 야, 나는 베드로한테 배웠어. 옆에 있던, 야, 나 바울. 나 바울한테 복음 받은 사람이야. 그때 마지막에 누구까지 나온 줄 알아? 나는 예수님 거야. 예수님한테 들었어. 예수파까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막 이걸로 서로 막 권위 가지고 누가 맞냐 틀리냐, 쟤는 왜 사역을 저런 식으로 하냐, 저 셀은 왜 저런 느낌으로 하냐, 아 쟤는 왜 이렇게 자기 주장만을 이렇게 얘기하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교회가 뭔지를 막 구구절절 설명하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핵심으로 나오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온 거라고. 니네가 아무리 사역 잘해도, 니네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니네 안에 사랑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어주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거 어디서 나온다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내 옆에 사람들에겐 뭐 하는 거? 사랑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 맞냐 틀리냐로 일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과 하나됨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통제를 받아서 사랑으로 일하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공동체가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는 많이 읽었어요. 10장 25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셀 사역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더 힘써서 많이 모여야 돼. 셀은 가족이야. 우리 더 많이 모여야 돼. 많이 모여서 더 많이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하나님 알 수 있어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모임의 목적이 뭐냐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 내가 희생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쉽지 않죠. 지 잘난 맛에 살고 은혜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가서 사랑. 이게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어떤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에 예배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셀로 가서, 공동체로 가서 개판이 됐어요. 왜? 다 1+1은 2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내 감정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 스타일과 내 스타일에 저 사람이 맞냐 안 맞냐, 내가 살아온 배경과 저 사람의 말투와 행동이 거슬리냐 안 거슬리냐, 이 가치로 서로를 평가하니까 당연히 1+1이 2면 이거 힘들어요. 세상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한다라고 할 때 분명하게 공동체를 정의하셔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적어도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 리더라면 여러분은 진짜 1+1이 1이 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풀어졌습니까? 1+1이 1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1+1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결혼을 해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결혼했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셀을 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위해 모여도 교회가요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힘들긴 힘들지만 사랑을 연합된 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주님의 하나됨과 사랑의 초대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뉴스홈교회를 통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빈 목사를 시작으로, 당연히 남빈 목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죽음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여줄 때 그것이 그대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뉴스홈교회 공동체가 좀 싫어졌다면 아마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쓰고, 여기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처럼 서로 마음을 쓰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는 아니니까 아마 싫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떠나게 됐을 거예요. 어려워졌을 거예요. 물론 그 개인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한 가지는 주님 수많은 상처 입고 힘든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하는 그 교회 여러분 한번 꿈꿔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래서 사랑이 이래서 사자 어린 양이 함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 말씀이 되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인 사람은 없는 곳. 그것이 교회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인 사람, 솔로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는 곳. 그게 교회래. 서로 돌아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죽어진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멋진데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라면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아직 1+1은 1이라고 하는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핵심이 아직 내게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알면 교회는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인 거 다 알거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공동체를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뉴스홈교회 모두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 발 앞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에 열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죽음으로 들어가고 연합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꿈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